자, 우리 그러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우리 13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13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고요. 어쩌면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요.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죠? 그들을 열매로 알리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한 것은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커다란 오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열매로 알리라 하면서 이 열매가 강조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강조되어집니까? 그 사람에게서 그 열매가 그 사람의 인생을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자, 이 시간에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열매가 있으세요? 열매가 있으세요? 열매가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 열매가 있으세요라고 물어봤을 때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정말 몇 사람이나 될까요? 이거를 교회로 굳이 가져오자면 교회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죠.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저희 교회는 열매를 맺었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러면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예. 그래도 한 분이 대답해 주셨어요. 좋은 교회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열매로 알리라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은 것 같은데, 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한 것 같은데, 내 인생에 열매가 없을 때에, 내 인생에 열매가 없을 때 그러면 내 믿음은 실패한 것일까요? 그렇게 해석해야만 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더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 우리 두 가지 전제를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열매라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전제가 무엇이라고요? 좋은 나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열매의 강조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는 열매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무가 되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라고 하였을 때 그 열매를 맺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두 가지의 전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15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왜 제가 15절 말씀을 읽었을까요? 지금 20절에 끝나고 있는 그들이 뭐예요? 열매로 알리라라고 했을 때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죠? 자, 지금 우리가 본문을 쭉 보면요, 이 그들은 누구냐면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볼 때에 거짓 선지자들인지 아닌지를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 사람을 평가할 때 너 열매가 이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금 그 내용이 아니라 좀 더 자세하게 보니까 지금 그들이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로 그들이 누군지를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자, 이 선지자라는 이 말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예견하기도 하지만 그 미래의 일을 예견하면서 또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게 선지자의 직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예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선지자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무엇이 되겠어요? 미래에 대해서 예견을 하지만 오늘 그 미래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 속으로 노략질하는 일일까요? 그들이 양의 모습으로 양에게 다가가 이들을 잘해주고 또 이들을 챙겨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이기 때문에 언젠가 노략질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복음을 전하지만 자신의 이익,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3절 14절에 좁은 문 그리고 넓은 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그런 거짓 선지자는 어떤 길을 이야기하겠어요? 큰 문, 큰 길, 바로 이것을 전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참된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선지자겠죠.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 24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한둘이 아니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들이 하는 그 방법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그래서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열광하게 하고 그들이 말하는 그 진리가 정말 참된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간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예레미야 23장 16절을 보면은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또 자기 마음으로 그들이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따르고 있는 복음이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깨어서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정말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국에요, 대형 교회가 있는데 한국의 대형 교회에 무엇이에요? 4개 교회 중에 3개 교회가 타락했대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요. 거기에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똑같이 돈의 원리들이 들어가고요. 욕심의 원리들이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조건 큰 표적, 큰 기사, 놀라운 것들, 대단한 것들, 그런 것들을 쫓고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이것을 기억하세요. 제가 거짓 선지자 첫 번째 조건이 뭐라 그랬죠? 미래를 예견하지만 오늘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지만 복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복음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요 거짓입니다. 그 안에는요 참된 열매가 맺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질문이 되어지죠.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될까요? 지금 거짓 선지자를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나무가 될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좋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열매를요 우리의 스스로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읽었던 본문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지만 좋은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이 되는 그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내게 있어요, 내게 없어요? 내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 열매가 작아도 괜찮아요. 내 열매가 찌그러지고 못생겨도 괜찮아요.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너 열매를 몇 개 맺었어?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너 열매가 얼마나 커?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열매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어요. 좋은 나무냐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이 열매의 결과는 뭐에게 있어요? 좋은 나무에게 있어요. 그럼 이 열매의 결과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열매가 작다 할지라도, 혹은 찌그리고 못생겨졌다 할지라도, 아니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좋은 열매예요. 그럼 어떤 게 나쁜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못된 나무에 붙어서 맺는 열매들은요,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부귀 영화를 떵떵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못된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거는 무엇이에요? 나쁜 열매예요. 여러분들 안에 어쩌면 그렇게 주어지는 그 복들이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 나쁜 나무를 통해서 주는 거라면 그건 절대로 복이 아니라 저주와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참으로 소망이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열매가 우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교회가 작든 크든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었느냐 붙어 있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옆 사람을 보면서 열매 맺으셨어 했을 때 우리 안에 오는 그 좌절감, 실패감 있잖아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했지? 예수님 그거 묻지 않는다니까요. 너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붙어 있었지? 그거 묻고 계신 거예요. 너 내 안에 얼마나 있으려고 했니?
너 얼마나 너의 인생에 나에게 붙어 있으려고 했니?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여기에 지금 열매를 결실을 맺는데 앞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왜 인내라고 표현할까요? 결실을 맺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에 대해서 오해하는 지점이 있어요. 복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복 받으셨습니까? 예, 지금 한 세 분이 복 받으셨어요.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이 복 안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 복에 대해서 한 사건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너무 어려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그럼 이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복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진지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람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시기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결국 다윗은 도망가서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이방 나라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왜 복이에요? 지금 죽게 됐다니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안 죽였으면 사울에게 쫓길 일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죽을 위기에 이르게 됐다고요. 이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사건적으로 복이냐 저주냐를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에게 쫓기는 그 순간도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죠. 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요, 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복 받았습니까 했을 때 왜 세 분만 대답했어요? 딴 분들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오늘 지나가다 100불을 주었나? 뭐 이런 사건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왜 내게 복 안 주세요? 이러면은요 해석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면서 그가 복받았는지 복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마지막까지 지켜주셨고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 열매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열매를 어떤 사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얼만큼 벌었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는지, 혹은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는 사건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었느냐,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을 향해서 복된 사람이라고 산상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심령이 가난해요? 어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예요? 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 내가 잘 살 때도 못 살 때도, 내가 건강할 때도 건강하지 않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캄보디아의 선교를 보면서 조 에서 선교사님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들은 이루어진 그 결과들을 보고 있죠. 그러면서 와, 이만한 열매를 맺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혜수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조혜수 선교사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힘들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데 뭐가 힘들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전에는 그냥 마을에 들어가서 현지인들과 뒹굴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면 되었는데, 지금은요 저렇게 건물들이 생기고 규모가 커지니까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문서만 치고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꿈이 뭐냐면, 빨리 이 일들이 정리돼서 다시 마을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전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저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열매는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룬 것이 열매인데, 그분이 알고 있는 열매는 다시금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에,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로 달려가는 것이 복인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좋은 나무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이 말씀으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좋은 나무가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에 우리 예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면서요, 그 은혜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